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앞부분에는 여호수아서, 뒷부분에는 사사기, 이 두 성경책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시대 구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하면 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뭐 정착기, 사사 시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시대를 쪼개면 쪼갤수록 공부하기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전체를 사사 시대라고 하고 앞부분에는 여호수아서, 뒷부분에는 사사기,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죠. 여호수아서는 입성, 정복, 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성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이제 땅을 얻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눠주는 과정이 분배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네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부분이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두루마리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요거 만드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영상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영상이 올라오면 그냥 여러분 일단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세요. 왜? 좋을 거니까. 네, 아셨죠? 여호수아서를 볼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이게 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냥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길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들의 믿음이 고양되었을 때는 좀 더 길고요.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여호수아서를 그냥 읽으면 그냥 사건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이 전체를 조망하고 읽으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고조였다가 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눈여겨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이미 요단강의 동쪽 지역은 정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세 개의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쪽에게 나눠줬고, 또 그 다음에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요단강 동쪽 편을 이미 얻은 상태였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말씀을 보지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 너가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 볼 때 늘 저 말씀을 애들한테 쪽지로 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재밌는 것은 그 요단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때 물이 가득 차올랐다, 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다, 물이 멈췄다 이렇게 나오죠. 왜 굳이 추수기간이고 물이 많았다고 설명을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요단강에 보면 왜 저렇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요단강이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장 19절에 보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쳤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읽을 때 날짜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그 날짜의 마지막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 이 첫째 달은 41년입니다. 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넘어갔죠. 이 첫째 달이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온 겨울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꽃피는 봄. 예, 그러니까 강물이 비교적 많을 때, 그때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물이 많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네.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죠. 예,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사실은 갈릴리 북쪽에도 요단강이 흐릅니다. 헐몬산부터 흘러내려오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강 할 때는 그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 북쪽으로도, 갈릴리 북쪽으로도 요단강이 있어요. 이제 이 강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일단 요단강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요단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기대와는 다르죠. 네, 작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탄천이라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우리는 강이라는 이름을 거기 안 붙여요. 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탄천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바지 걷으면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는 제방까지 물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요단강은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아주 드라마틱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요단강을 보는지에 따라서 요단강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쪽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수목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요단강도 있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신문 기사에서 찾은 사진인데, 요단강에 홍수가 났다, 그런 신문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홍수 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홍수라 그래도 좀 우습죠.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을 때가 이런 느낌 좀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 쪽으로 가면 이제 저기 넓은 바다가 보이죠? 거기가 이제 사해예요. 이제 요단강의 마지막 부분, 사해로 흘러가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단강이지만 어디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은 많이 달라 보이게 되죠.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8절.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이 요단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요단강이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을 가볼 수가 있죠.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요단강이 굽이쳐 흐르죠. 저렇게 요단강이 굽이쳐 흐르는데 좀 더 널리 보도록 할게요. 그 요단강 건너에 예배당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당인데, 이 강을 놓고 저 강 건너쪽, 저 예배당이 있는 쪽은 요르단이고요. 그 강 이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되죠. 조금 이동해서 볼게요. 네, 예배당이 있고, 이 사진의 맨 왼쪽이요. 거기 보면 계단이 보이잖아요. 저 계단이 이스라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 쪽에서 가보면요, 이 예배당, 아까 그 황금색 돔이 보였던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천장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예수님의 세례터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곳은 이스라엘이고 강 건너가 요르단이죠. 거기 뒤쪽에 예배당이 보이잖아요. 저기 하얀 옷을 입고 온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에 오셔가지고 세례식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가서 성지 순례 가서 세례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건너편 요르단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요르단 쪽에서 본 거예요. 강을 건너와서 거기 사진에 보면 이제 군복 입은 분들은 딱 봐도 이스라엘 군인 같진 않죠. 요르단 군인들이고 저 강 건너에 이스라엘에서 만든 세례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터가 이렇게 조성되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요르단에서는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일대가 그 예수님 세례터 주위의 일대가 지뢰밭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요르단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지뢰를 심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반인들 접근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고 한 10년 전쯤에 이 지뢰를 제거하고 완전히 다 제거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로를 개척해서 예수님 세례터에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주변에 그렇게 많이 지뢰가 깔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죠. 한번 나중에 예수님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홍해를 건너간 것과 비교하고 있죠. 사실은 바다를 걷는 게 더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까 요단강은 또 너무 좀 작고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바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다면 요단강은 강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본다면 물의 크기로 본다면 홍해를 건넌 게 더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반응으로 본다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이 요단강 건너는 때가 더 믿음이 고양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길 가리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하려면 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강 건너기 전에는 이미 다 정복한 땅, 위협을 다 제거한 곳이잖아요. 근데 강을 건너왔습니다. 눈앞에는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할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보세요. 할례를 뭘로 해요? 돌칼로 하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제 할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무지 아픈 건데 그거를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돌칼을 만들어서 하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 세겜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이 디나를 겁탈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분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네 집안하고 사돈을 맺을 수가 있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또 이 하몰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죠. 며칠 동안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이 하몰의 집안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할례를 다 같이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경험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역사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 목숨은 주님한테 맡겼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요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넘어갔을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정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훈련이 정말 잘 되었던 거예요. 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언제도 했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한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잖아요.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한테 벗으라고 얘기는 했지만 모세가 벗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는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요단강과 홍해를 비교한 것처럼 이것이 출애굽할 때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를 넌지시 비교하면서도 사실은 더 우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정말 최고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네, 주일학교 때 말씀 통해서 많이 들었죠. 이제 여리고에 가면 우리의 관심은 여리고 성에 찾아가 보는 거예요. 수원 화성처럼 이런 성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고 싶지만 없습니다. 네, 왜 없냐? 무너졌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인상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의 주민이 저한테 왜 여기서 사진 안 찍고 가냐, 여기서 사진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조금 이렇게 좀 심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심란하냐면 진멸하라, 다 죽여라.